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택하신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느니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 사도행전 1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고 누려지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복음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된다면 우리는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능히 하지 못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세상에서 찾을 수 없고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을 믿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능히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항상 주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말을 많이 말하고 많이 듣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말로만이 아닌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합니다. 오직 세상 나라만 압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 그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실제적인 이 누림의 하나님 나라를 갖게 된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그 말이 너무나도 커서 이 땅 가운데 소망하지 않고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누려야 합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시시한 세상 나라 가운데 마음을 뺏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맛보고 산다면 세상 나라 가운데, 세상의 가치 가운데,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것들 가운데, 원수 가운데, 마귀의 귀신의 속임 가운데 절대 속지 않고 주님의 나라를 기뻐하면서 이 땅을 이기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든 모습을 보면요, 끊임없이 자기 자랑하고 가진 것 자랑하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시시한 것에 목숨을 걸고 이 시시한 것만을 말하며 사는 것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의 인생,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무엇을 내가 먹었는지, 어떤 집이 맛있는지, 어떤 것이 이쁜 옷을 내가 구하고 어떤 옷을 입고 사는지, 내가 어떤 넓은 집에 살고 어떤 차를 살고 있는 것인지, 철저하게 이 시시한 것들,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고,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원수 가운데 속을 수밖에 없다. 믿는 자라 할지라도 속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시시한 것들을 가질 수 없는, 이 시시한 것들 때문에 속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행복과 풍성을 마음껏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세상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은 지옥과 같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또 홍수 때문에 또 지옥과 같은 세상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면면들을 보면 정말 그들이 처해질 영원한 저주와 멸망, 그 지옥의 삶을 끌어다 살고 있는 그러한 세상 같은 모습을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들 가운데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들 가운데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는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하면 그들은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기술과 문명이 너무나도 발전해서 너무나도 편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풍족하고 편리하면 더 행복해져야 될 것 같은데 행복해지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옛날보다 더 풍성해졌습니다. 옛날보다 기술과 과학이 발전했습니다. 지금 정말 인터넷으로 모든 지식과 정보를 알 수 있는 그러한 시대, 굶어주는 사람들이, 죽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가운데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행복해졌습니까? 더 불행합니다. 더 무기력합니다. 더 우울합니다. 병원에 가면요, 약국에 가면요, 오히려 우울증 약보다, 감기약보다 우울증 약이 더 많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 뭐 약국 가면 감기약 지어 먹이니까 감기약 많이 팔리겠지.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우울증 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항상 자살 1위의 나라인 것이죠. 잘 살게 되면, 기술 발전하면 뭔가 더 행복해지고 천국과 같은 삶을 살 줄 알았는데 이 세상의 나라의 삶은 그러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상, 우리의 나라, 정말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 면면을 보면 더욱더 그러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가정 가운데서도 사단의 나라가, 지옥이 임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정 가운데 평안이 없습니다. 가정 가운데 기쁨과 만족이 없습니다. 가족 가운데서도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고 비교하고 또 분열하고 분노한, 공허한 그런 지옥의 특성이 가정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가족의 모든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평생 지고 가는 것입니다. 남편이면 남편대로, 아내면 아내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이 땅 가운데서 또 지옥과 같은 삶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게 와서 다 내려놓고 내가 해결할 터이니 내 안에서 와서 함께하자. 나와 하나 되자. 라고 주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 특별히 이 시간 가족의 모든 구성원들 가운데 정말 수고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싶지만 무엇보다 또 남편들, 가장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가장들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살고 있습니까? 내가 우리의 가정을 다 짊어지고 책임져야 되는 것처럼,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 마냥 살고 있는 것이 우리 이 대한민국의 남편,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역시 내가 다 이루고 내가 다 책임질 테니 내 안에 와서 함께하자. 믿음의 가정 되어서, 천국의 가정이 되어서 나와 함께 행복하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님의 다스림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거할 때 우리의 가정은 사단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속성, 천국의 누림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아무리 수고하고 가정 가운데서 수고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그 수고와 노력으로 열심으로 해결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 안에서 해결받고 예배 가운데 해답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세상의 학교 가운데서도 사단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초등학교, 정말 어린 그 초딩 아이들 역시 옛날의 초등학생들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더 빨리 성숙해졌다, 자랐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초등학교 아이들이 또 세상 문명 가운데 노출되어서 무방비로 원수 마귀가 사단 귀신에 속아서 또 TV나 아니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에 정말 그런 데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을 알기보다 세상의 그러한 정치와 경제와 세상의 문화와 또 세상의 음란 가운데 처해진 많은 우리 학생들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교사들도 제자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교사의 사명을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교권은 추락되었고, 그리고 정말 교사들 역시도 그 어렵게 임용고시를 통해서 교사가 되었지만 정말 자기가 그 교사의 직을, 사명을 가지지 못하고 내려놓고 나오길 원하는 그러한 많은 교사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학생대로 또 가정과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또 학교에 정말 나가고 정말 그 세상 가운데 벗어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고, 또 교사는 교사대로 학생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그 가운데는 염려와 근심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사들이 그렇대요. 한 해 처음 이제 아이들을 맞이하면 이 아이들 어떻게 내가 정말 스승된 마음으로 우리 제자들을 잘 양육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런 진상,
제자, 진상, 학생 안 만나고 내가 1년 시간 잘 보내고 1년 시간 잘 때워서 내가 이 교사의 직을 그냥 안정적으로 잘 살아야 되겠다, 관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렇게 살다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 교사직을 때려치고 나온다는 거예요. 학생들은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나오게 되고 교사 역시도 그러한 사명을 가지지 못하는 그러한 지옥과 같은 세상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곳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기 때문에 지옥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잠깐은 잘 살아 보입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지내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은, 그 속사람은, 그 영혼은 죽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는 것은요, 완전히 속고 사는 거예요. 그들의 속은 완전히 죽었습니다. 완전히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찌하여서 믿는 자들이 그들을 부러워합니까? 우리가 정말 다치면요, 정말 여기 외상을 입으면요, 보이기 때문에 약 바르고 치유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속이 썩어 문드러지면 그 속은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더 큰 고통과 더 큰 병이 되어서 생명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에 보여지는 것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영의 만족, 하늘의 만족을 추구하며 누리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옥과 같은 삶을 살게 됩니까? 그들 가운데 사단이 주인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맘대로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는요, 교회 다니기 싫어요. 나는 말씀대로 그냥 따라 살기 싫어요. 난 내 맘대로 살래요. 자유하게 살래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인이라면 자기 뜻대로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죠. 하지만 자신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마귀가, 귀신이 그들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져다주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공허 가운데, 저주와 질병 가운데, 사망 가운데 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인은 마귀입니다. 그들의 주인은 자신이 아니라 마귀이기 때문에 지옥, 사단 나라의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는 예배가 또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 직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얼마나 중요하고 시급한 그러한 주제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공급을, 축복을 우리는 마음껏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자화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사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축복에 누림이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예수가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나라, 우리 영 가운데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거듭난 영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차원의 누림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서 어떤 지도를 보고 어떤 내비게이션 맵을 통하여서 그곳에 찾아가는 곳이 아니라, 어떤 장소,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사시고 기뻐하시고 만족하시고 역사하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분명하게 아시고 또 그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옮겨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된, 내가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힘들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라 정말 세상의 다스림 가운데 속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배가 아니라 마귀의 지배를 속고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이런 비유를,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군 용산 기지에 가면요, 그 입구를 통과하는 순간부터 미국 냄새가 난대요. 미국 사람들 냄새가 난대요. 그리고 거기를 통과할 때
이렇게 통행증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또 거기에 모든 건물이나 모든 도로나 모든 법들은요, 미국과 동일한 미국과 동일한 양식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대한민국 안에 있으면서도 그 기지 안에 완전한 미국의 그러한 장치들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며 사는 하나님의 누림의 사람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를 바라보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누림을 갖게 될 때 다음 시대가 더욱더 분명하게 소망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누림을 소망하며 증거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조금도 맛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보면 종교인들처럼 듣고만 안다면, 지식으로만 안다면 우리는요,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가운데 나아가 주님을 증거하기에 주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하기에 있어 주저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 누려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증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나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주님을 예배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된 증인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의 소식, 하나님 나라의 답을 확실히 아는 그 제자들 40일 이후에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들은 이후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또 부활하시고 내주하시고 또 성령 충만받지 못했을 때는 죽음이 두려워서 피해 다녔던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이 소식을 듣고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그들의 인생, 그들의 존재는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 가운데 그 누림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정말 염려하며 구하지 않게 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 다 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 가운데 속는 것이 아니라 마귀 귀신이 우리 가운데 다가와서 너 죽인다, 사망의 두려움으로 사망의 권세로 역사할 때 세상 사람들처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망을 초월하고 사망을 정복하고 사망을 이기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잠깐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그네가 뭐 그렇게 많은 것을 가져야 됩니까? 나그네는요, 잠깐 머물면서 필요한 그것만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 나그네의 집은 따로 있기 때문에, 나그네의 본향은 따로 있기 때문에, 나그네가 영원히 살 행복의 장소는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기쁨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그네는요, 외롭지 않습니다. 나그네는요, 슬프지 않습니다. 나그네는요, 가지지 않은 것 때문에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된 소유가 있기 때문에, 참된 행복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나그네 삶은 참으로 행복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아무리 짧은 나그네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1초, 1시간, 하루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천국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내가 1초라도 1분이라도 하루라도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자녀된 우리들 가운데, 상속자된 왕노릇할 우리 가운데 너 이 땅 가운데서 고생만 하다가 다음 시대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생명 주는 사랑까지도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1분 1초라도 지옥과 같은 세상 살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다 이루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1초를 사는, 1분을 사는, 하루를 사는 나그네라 할지라도 우리의 그 삶은 바로 천국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천국을 살고 내가 그 천국을 증거하는 나그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진리의 나그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모르고 1초라도 살면 너무나도 억울한 거예요. 마귀에게 속았기 때문에 억울한 것이고 하나님은 너무나도 안타까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이 마음을 가지고 천국의 누림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포로가 되었습니까? 앞서도 얘기했지만 사단이 그들을 주인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옥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을 아무리 잘 되어도 성공해도 그들은 염려,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주의 길을 피할 수가 없고 중독될 수밖에 없고 상처가 가득할 수밖에 없고 두려움으로 가득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모든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사시기 때문에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되게 된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을 이렇게 빌립보서 3장 18절 20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이 빌립보서 말씀은 바울이 울면서 믿는 자들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서 믿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원수들이 행하는 대로 그 모습대로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 울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 그들의 신은 배요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그런 마귀의 속임 가운데 진노의 자녀의 삶을 사는 그들의 신은 자신의 배를 신으로 모시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육신을 위해서 육신이 주인 되어서 우상이 되어서 살고 있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분은 천국, 하늘나라의 시민권에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기쁨으로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그 나그네의 삶 가운데 천국의 누림을 가지면서 그 누림을 마음껏 선포하고 증거하면서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천국으로 이끌 믿음의 사람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가 무엇입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 지옥의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영원히 살게 될 그 영혼들 천국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전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황을 반드시 바라보고 하나님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천국을 살고 천국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입니다. 그 가사 가운데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찬양을 보면 더 은혜가 되는 것이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재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마음껏 응답받는 믿음의 기도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이미 천국을 소유하며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매 순간 매 시간 천국의 누림, 하나님의 풍성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순간도 원수 마귀 사단 귀신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지옥과 같은 세상 가운데 사는 많은 영혼들 천국으로 인도하는 믿음의 귀한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